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 위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희망의 항구로 인도하소서. 소망이라는 말을 무슨 말로 바꿀까 생각하다가 희망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깊은 바다로 갈수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소원의 항구를 찾아가는 희망을 가진 그러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리처드 브리크너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희망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희망을 버릴 뿐이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엄청난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부활 안에서 희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시편 107편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인생에 가는 길은 바람과 물결이 출렁거리는 바다와 같다. 그래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바다 위를 항해하는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항해하는 바다에서는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며칠 전에 그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서 벌꿀을 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벌꿀을 치는 사람이 몇 시간 후에 비가 올 것을 이 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 벌들이 몇 시간 전에 비가 올 것 같은 큰 비가 올 것 같으면 다 부르지 않아도 사방에 꽃들을 찾아내는 그 벌꿀들 몇 시간 전에 다 벌집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벌꿀을 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큰 비가 오고 있구나. 백발백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일기예보를 우리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기예보를 맞추는 기계가 얼마냐면 500억짜리 500억짜리를 가지고 기상 예보를 해도 잘 안 맞는 판에 벌이 자기 집을 찾아오면 비가 온다는 것은 백발백중 맞는다는 거예요. 응?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예기치 않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갑니다. 가장 무섭고 무서운 것은 폭풍을 만나는 것이고 배가 뒤집혀서 좌초하는 것. 오늘의 말씀에는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고 배를 집어삼킬 정도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산처럼 일어나가지고 높이 일어났다가 그 파도가 떨어질 때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큰 파도에 속수무책이지만은 이런 폭풍도 무서운 일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뒤집어 놓고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반대로 무풍지대 그 많은 물결이
있는 바다의 한 점에 바람이 불지 않는 것도 무서운 일이라. 바람이 한 점도 불지 않으면 그 배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고난이 무의미한 고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시간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러한 그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동풍이 불고 은혜의 서북풍이 불고 은혜의 동남풍이 불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문에 막 눈을 뜨기 시작한 중학생이 신문을 보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아니 우리나라에는 웬 게이트, 이 게이트는 뭐예요?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문도 많고 바람도 많다는 거예요. 누구 게이트, 누구 게이트, 응? 총풍, 세풍, 북풍, 웬 게이트도 많고 이 풍도 많느냐는 질문에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쓸데없는 분들 때문에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미친 바람은 광풍이에요. 바람이 없는 것은 무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는 살아 움직일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 바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풍랑을 이겨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희망의 항구로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바람이 그쳤을 때 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일 동안만 밥 먹는 시간 빼놓고 하나님만 잡고 하나님만 집중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장 시급한 시간이 뭐냐? 지금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세상적인 바람에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들, 내가 원치 않는 지경에 지금 처해 있는 심령들,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희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마치 인생의 배를 바다에다가 띄우고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과 같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물에서 일한다는 것은 잔잔한 그런 연못에서 한가하게 노닥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게 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에 사는 게 노닥거리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요. 인생 자체가 넓고 큰 깊은 바다, 아주 먼 바다로 항해하며 미지의 생애를 오늘 또 다르고 내일 또 다른, 모레는 또 다른 그런 곳으로 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가둬놓은 저수지에서 노닥거리는 게 아니에요. 뱃놀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생 아니야. 끝없이 트여져 있는 드넓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넓은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바다에서 항해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기이한 역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 항해를 해야지만 넓은 바다에서 일어난 일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나 운동물에서 작은 물가에서 풍랑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넓은 깊은 바다에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무서운 풍랑이 있는 이 바다,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넓고 큰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무섭기 때문에, 불강력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큰 바다에서는 다 의지한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은 광풍으로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고통 중에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저수지에는 보화도 없고 새로운 세계도 조그마한 연못에는 없어요. 그러나 바다에는 비록 풍랑이 있지만 또 보화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풍랑을 경험하게 돼요. 이 인생의 풍랑은 우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큰 바다로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이 일하심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간사하심과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부딪히며 체험하게 됩니다. 큰 바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이 생생한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큰 용기를 가지고 영적인 믿음을 향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날들이 또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고 깊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의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시야가 열린다. 시야. 응? 안목이 열린다. 세상 재물로 가족도 친지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가족도 가깝고 내 돈도 남 모르는 돈도 비자금도 있고 나를 사랑하는 친족들도 있지만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는 그것들은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거친 바다 먼 곳을 항해하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이 거친 바다에서 크게 만들고 인생의 귀한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시야를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냐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지만은 그 아버지는 이런 말을 종합적으로 했어요. 더 큰 세상을 내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셔서 여러분 좁아터지는 시야로 살아가는 심령이 아니라 믿음의 안목이 열리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상을 영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 욥기 23편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처럼 나오리라.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체험 하나 때문에 이 목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응? 어차피 살다가 나는 죽는 거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무슨 부기를 보고 영화를 보고 뭔가 인기를 얻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난 간명할 것 같아요. 저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 내가 간으로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치료가 급속하여 그 후에 40년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나는 세상 가운데 이미 세상 가운데 죽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만져주셔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간증 하나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많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저는 믿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의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바람을 여러분이 바람의 냄새로 맡을 수 있고 응? 그 영적인 그 시야가 열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어서는 내가 주의 역사를 귀로만 들었지만 늙어서는 하나님께 내게 띠띠오고 내가 원창으로 주님이 데려가시지만 이제 주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깊은 바다 또 큰 바다로 나가는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있게 해주신다. 믿음의 삶은 하루하루 그럭저럭 사는 거 그 믿음의 사람이 삶의 자세가 아니야. 아무리 여러분이 먹고 살 때 준비되고 세상과 자식들이 이제 속도 안 썩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편안하다 이야기하지만은 그럭저럭 하루를 사는 거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당한 것 좁아터진 것 조금만 가지고도 그 의지하려고 조금만 평안해도 하나님 보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럭저럭 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믿음은 멀리 보고 항의하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영적인 시야가 열린 사람은 또 나가기를 원해서 또 보따리 싸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러 가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역사를 향해서 열어가는 사람이라.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좁혀서 말합니다. 지금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깊은 바다에서 태산처럼 일어나는 그 파도를 지금 타고 있습니까? 오늘 세 번째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깊은 바다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를 향해 부르짖어 간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심령은 소원의 항구에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한때 전 세계에 유행했던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붉은 바다와 푸른 바다예요. 붉은 바다는 좁은 바다이기 때문에 경쟁이 송사리 떼들도 모여가지고 치열한 곳이야. 복작복작. 다른 그 자연의 세계를 보면 바닷속에 좀 들어가 보면 자그마한 물고기들이 송사리 같은 것들이 그 산호초 하나를 놓고도 막 머리가 터지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거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내 땅. 아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같은 바다에서 그거 뭐야 내 땅은 무슨 내 땅이 요만한 물고기들이 거기서 막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 서로 물어뜯고 좀 더 멀리 가면 너무너무 깊고 깨끗하고 풍성한 바다가 그 옆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싸우는 걸 계속 물어뜯고 송사리 떼들 모여가지고 붉은 바다는 좁은 바다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죽여야 되는 그런 삶의 바다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는 것 자체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블루오션인 푸른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푸른 바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푸른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넓은 바다, 푸른 있는 바다. 주님이 함께 가시자고 하는 그런 바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밤이 낮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자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과 나 아무런 경쟁이 없어. 깊은 곳으로 둘이 가는 거야. 이 블루오션은 경쟁이 없는 바다. 아무도 없어. 이제는 주님과 나 둘밖에 없는. 얼마든지 꿈을 꾸고 그 꿈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람을 지쳐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바람 나게 하는 생기의 바람이 부는 것. 우리 이제 우리의 발끝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걸어갈 길의 끝을 보고 소망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법을 여러분 오늘부터 걸음마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주와 함께 걷는 법, 그걸 믿음으로 걷는 법이라고 말하죠.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이라 하리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멋진 항해를 다시 한번 힘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깊은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너와 나 단둘이 있어. 시편 107편 탄생의 비결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상황보다 훨씬 심각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배경으로 시편 107편이 기록된 거예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고 남유다마저도 풍전등과 같이 그런 형편에서 언제 바벨론의 밤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이 글이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타락 가운데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유다 임금과 왕족과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선지자들을 포함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남유다의 거의 모든 백성들이 그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배의 길이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300m가 넘었던 타이타닉호가 1912년 영국에서 뉴욕으로 첫 출발을 하면서 이 300m의 길이의 배가 침몰해 버렸습니다. 1500명의
그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침몰 사고로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두 쪽이나 가지고 이 거대한 배가 그 수천 미터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100년 가까이 흘러가지고 최근 잠수들과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국제조사팀에 의해서 그 음파를 통해서 왜 이 300m 길이의 배가 처음 배에 띄어가지고 가는데 그 호화 유격선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가라앉았나. 이걸 갖다가 탐사를 해보니까 이건 구멍이 크게 뚫려서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그 배들에게 보니까 한 6개 정도의 틈새들이 벌어졌다. 틈새. 그 작은 틈새들이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그 눈길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 작은 파손들을 통해서 거대한 300m의 타이타닉호가 첫 번째 그 바다에 참으로는 그 배를 띄웠지만은 침몰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오늘 성경에 보면 주전 586년경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영적인 틈새를 통하여 거대한 나라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나라에 쓸만 젊은이들이 모조리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가축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끔찍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솔로몬 때 지어진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의 그 귀한 것들을 모조리 다 집어가 버렸어요. 성전 낭실에 두 놋기둥까지 다 뽑아가 버렸어요. 우리말로 기둥뿌리까지 다 뽑혀진 모조리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개나 짐승처럼 그들이 살았던 황무하고 황량하던 예루살렘으로 그 포로의 땅에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꿈같은 일이 현실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간악한 그들의 압제 밑에서 36년 동안 우리가 말도 잃어버리고 글도 잃어버린 우리나라 땅에 자유가 임한 것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해방을 맞이하는 그 감격과도 다를 바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편 107편은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탄생한 뼈를 깎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들의 아버지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광풍과 높은 바다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 구절마다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따라다 합시다. 환난, 고통, 위험, 위기, 불안, 두려움, 초조 이런 말이 쫙 깔려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평안할 때도 있고 편안한 순간들이 없지 않지만 솔직히 뒤숭숭한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인생을 갖다가 고해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를 갖다가 큰 먼 바다에 나뭇잎파리 하나 띄워놓은 것처럼 이력편주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때로는 보면 건강했던 사람이 질병으로 무너질 때 보면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3년 동안 지금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번져가면서 오늘 하루에도 100명씩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현대의학을 총동원해서도 사람들 초긴장해도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전염병에 감염되면 의사라도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고해 같은 이 바다에 놓여진 위해서 이력편주와 같은 그런 경제적인 그 널뛰기 하는 그런 오늘날의 형편 사람들의 마음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젊은이들이 몇 명이 죽었냐면 15만 명이 죽었어요. 15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국에 있는 사람 다 죽고 봉화에 있는 사람 다 죽어야 그 숫자가 15만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는 30년 동안 생각도 없이 기도했네. 하나님 아버지 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백두산을 넘어서 우스리스크를 넘어가지고 전 유럽과
전 세계를 향한 세계의 전진기지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데 지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응? 우스리스크가 어디에 붙었나 며칠 전에 우연히 보니까 응? 한라산, 저 백두산 옆에가 바로 우스리스크라고. 러시아 땅이야, 러시아 땅. 지금 전쟁이 벌어진 곳이 먼 곳이 아니야. 지금 10만 명이 죽은 것이. 응? 그것도 모르고 한라산, 백두산, 우스리스크를 넘어서 응? 전 유럽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응? 그러한 기도를 지도도 안 보고 했던 거야. 응? 전쟁이 벌어지면 밖에도 못 나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그 모양을 볼 때 너무나도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07편은 하루아침에 바벨론에 의해서 평화롭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로 지나했던 참혹하고 암담한 날들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 7절 말씀에 보면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그렇잖아. 지금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피곤하고 근심과 고통 중에 있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고난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고 또 환난이나 고통이나 고난을 인생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고난의 배후에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고 시편 107편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는구나. 시편 107편은 언제 어느 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시편인지 알 수는 없어요. 저자를. 그러나 분명해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지난날 동족들이 겪은 바벨론의 그 포로생활 70년이 우연한 역사의 과정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으로 일어났던 광풍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광풍의 원인이 되어서 유다나라 예루살렘에서 바닷물결이 솟구쳐 넘쳐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혼란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역경을 감내할 수 없어요.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은 누구나 인지상정. 본문 시편 107편 28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맨하탄 남부에 위치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범들에 의해서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같은 날 워싱턴 DC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에서 항공기 자살 테러가 있었어요. 이 테러로 세계무역센터에서는 2,600명에 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몰살해버렸어요. 그 건물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거의 아무나 못 들어가. 경제계통의 우수한 세계적인 자원들이 순식간에 2,600명이 개미떼처럼 불타 죽은 거예요. 건물이 불바다가 됐어요. 워싱턴 DC의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에서도 순식간에 125명이 죽었어요. 4대 자살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항공기 탑승한 승객은 총 256명 전원 사망했어요. 뉴욕의 이 사건으로 해서 뉴욕의 소방관 343명이 죽었고 뉴욕 경찰 84명이 죽었고 뉴욕 항만국 직원 23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그때 죽임을 당한 3,130명은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했을 때 죽은 사람 2,330명보다도 800명이나 많은 사람이 일시에 죽어버립니다. 테러 직후 미국의 전체 영공이 봉쇄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영공을 비행하던 4,200대의 모든 비행기를 강제로 다 착륙시켰습니다. 미국을 오가는 모든 국제 항공 선박도 차단됐습니다. 바다에서도 뉴욕항이 봉사되었고 여객선과 화물선이 대피한 뒤에 항공모함 전단이 뉴욕항에 입항했습니다. 전국에 비상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전쟁 분위기가 일어난 거예요. 테러가 일어났던 9월 1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5일 후인 9월 16일 주일 예배 때 평소에 미국 교회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교인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 교회는 돈이 쇠잔해가지고 주일 낮 예배 딱 교회들이 다 텅텅 빈 미국 교회들마다 이 무역선 때 폭발을 통해 3천 몇 명이 죽고 뒤로 펜타곤이 공격받은 뒤로 주일날 교회 안 가던 미국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가지고 교회가 다 가득 차고 넘쳐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게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예배당 마룻바닥에 미국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예배를 드렸어요. 9.11 테러 직후 부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비롯한 측근들은 그 별장에 모여가지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어요.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캠프 데이비드에 쏠려 있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이 피아노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실 이 찬송을 연주하자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다른 동료들과 더불어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고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는 목사님의 딸로 성장한 믿음이 분명한 재혼이었습니다. 그날 한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했나요? 그녀가 대답하기를 사람들은 내가 기도할 때 탈레반을 쳐야 하는지 후세인을 제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나의 기도의 내용은 따라합시다. 이러한 결정을 내 뜻과 의지로 결정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소서. 이 한 가지뿐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포로생활했던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나날들을 지내며 연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0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자고 가르쳐줬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혼란과 슬픔과 근심 중에 바알에게 빌지 말고 아세라 상 앞에서 빌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 앞에 빌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위에서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믿음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107편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들에게 평온함을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부르짖는 백성들을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지금부터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아멘. 아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아멘.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 어떤 근심을 가지고 주의 전전에 나왔을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나를 끌고 갈 수 없는 지경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끌고 가는 다음 주간이 될 수 있는 소원의 항구를 향한 희망의 영적인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 앞에 나의 욕심과 영혼을 의탁하는 귀한 날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생각지 못한 모난 일들을 통해서 인생의 난관에 부딪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지만은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을 하나님의 좌우의 계명으로 삼게 하시고 내 인생의 발디딤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병든 자는 고침받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은 강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곤고한 심령은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집 평안하라.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내게로 넘어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영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견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